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안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넘는 자들의 발길 안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전파하는 일에 대한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너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너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폭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너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쉬지 않고 건너편 너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너 건지어라 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지구촌의 문제를 위해서 이 시애틀과 피어사운드 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도록 공의와 정치 회복되는 나라들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마다 주님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또 주님의 거룩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매일의 호흡 속에서 저희가 저희 삶을 바라보고 또한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좀 더 당신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여기 또 토니 김 형제님께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분의 앞길을 밟고 또 아주 편편하게 하셔서 그분이 걷는 그 발걸음이 더욱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부부 건강을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당신의 사업을 이루감이 있어서 항상 건강하시도록 축복하시고 당신의 풍성한 은혜가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또한 지금 윤집사님 부부께서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아주 행복함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무사히 우리 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역할들이 이 지역사회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를 좀 더 밝게 하고 지역사회가 썩지 않게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또 더 나아가서 아직도 코비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겸손히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발전하고 당신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희가 떠나온 저희 모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또 북한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변 상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참으로 우리 민족들이 서로 합심하고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참으로 동방의 빛으로서 또한 부름받은 당신의 민족으로서 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만 참으로 신앙으로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당신은 강하시고 또 모든 걸 아심으로 저희를 이끄십니다. 저희를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또 기독케 하셔서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하는 발걸음 속에서 약한 자들이지만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옵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사님 말씀이 또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영으로서 그걸 받고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으로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묘원의 형제님,
다시 한번. 인연입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예? You are better than me.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쉬고 있는 졸업생들 뭐 결혼해가지고 뭐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쉬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뭐 여기저기 LA 갔다가 지금 와야 될 형제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지만 아주 파워풀한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할까요?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럽게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28장 중에 절반이 오늘로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여행의 마무리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Beyond the Crisis of Death, Beyond the Danger 혹은 Risk of Death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일 정도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아주 흥황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다가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시내의 그 유력 인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해서 그 지역에서 추방받게 합니다. 추방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에서는 역시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뭐요? 루스트라로 갑니다. 루스트라에 가서 어떤 사역이 펼쳐지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이방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려고 하자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품을 가진 인간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진정한 회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죠? Life of True Conversion.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회심의 삶을 살았죠. 회심의 삶이라는 것은 옛된 일, 육체의 일,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본어게 그죠? 그러면 회심한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 세상에서 유혹이 많고 자꾸 걸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Live Life of True Conversion. 진정한 회심의 삶을 살아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살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을 신으로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죠. 자, 오늘 19절부터는 이제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미 선교 여행으로 지나왔던 안디옥과 니고니에서 와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160km, 그러니까 100마일 정도의 먼 거리예요. 근데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100마일 먼 거리로부터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게 만든 거예요. 야, 참 대단해요. 밥 먹고 참 한시없어요. 야, 복음 증거하는데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응?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할 뻔도 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여튼 죽지 않고 기적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완벽하게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 심장마비나 다른 이유로 목숨이 끊어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바울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거의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이 바울 주위에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들은 바울의 일행일 수도 있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개종시킨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거나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면 뭐예요?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에 이르도록 한 대적자들이 있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야, 솟구치는 대단한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은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는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다 주의 제자라고 해요.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훈련이 왜 필요하냐?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거. 머튜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머튜어 디사이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회심시켰다는 거죠. 세상 일, 육체적인 일, 죄악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죠?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세상에서 우리 저희 형제님 기도인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어떤 공산주의 이념에서 민주주의로 전향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향한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고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 강해를 통해서 보았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믿는 제자들이 정말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중심의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붙여진 최초의 이름이 닉네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닉네임이었죠. 뭐 원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every Christian is a disciple of Christ. 주의 제자이면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컨버션 하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이미 지나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독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2차 전도여행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지만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보다 그동안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있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을 텐데 폭도들이 우글거리는 것이잖아요. 개의치 않고 깨어나자 다시 들어간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을 당연히 여기고 들어간 것이겠지요. 스데반처럼 순교해도 감사하다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사역, 바울의 제자, 양육의 원리 또는 삶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개인 사정이 우선순위일 수 있겠으나 불편하고 위험하고 시간이 걸리고 병일 수 있지만 어려움 중에 제자들을 돌보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그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으로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형을 선고받은 암 환자가요. 뭐 때문에 함께 입원해 있는 암 환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신은 지금 사형 선고받고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운명인데 뭐가 좋았다고 그렇게 기뻐합니까? 사실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고 어차피 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주께로 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암병으로 믿지 않고 불평하고 네거티브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내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받은 위로 때문에 비슷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상처받고 성폭력 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그 부총장, 그분의 딸이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인데 가슴에다가 총을 들고 다녔어요. 제가 박사과정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히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회를 안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냐. 나중에 너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야. 너는 뭐 그렇게 뭐 완전히 완벽해? 그런 사인을 주시면서 자기 딸에게 성폭력을 했던 그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총을 내려놓고, 근데 그 딸이요 세계적인 카운셀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폭력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처럼 성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전부 자기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어떤 뭐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여인네들이 이 목사님의 딸에게 상담을 요청 들어주니까 자기가 그런 최악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요 세계적인 상담가가 됐어요. 내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주께로부터 받는 위로로 말미암아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경험. 놀랍잖아요. 이거 예수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임파서블한 거잖아요. 그 주변에 어려움 당한 것을 가지고 막 컴플레인하고 부모님도 저주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것을 승화시켜서 그런 부모도 사랑하고 주변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큰 지도자가 되는 사람을 저는 주변에 많이. 그러니까 뭐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소망, 생명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돈, 명예, 권세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불편한데 허리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꼼짝 못하고 입원을 했는데, 이야, 꼼짝 못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는 밥을 군대에서 먹는데, 주변에 조금 거성이 가능한 환자들, 심근경과 병동에 많이 모였잖아요. 하사람도 있고. 근데 한 40여 명 병실에 있는데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게 됐어요. 제가 꼼짝 못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페더웨이에 우리 호산나 장로교 김종대 목사님이 내 옆에 베드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대한 후에도 제자 훈련 받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 제가 초청해가지고 캠퍼스 선교 한 5년 6년 하다가 또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영주권 해결하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교회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 목회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신세 탈핵하기 쉬운 상황인데 그때 저는 세계에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다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기쁨, 천국 소망, 삶의 목적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자기 건강도 추스리고 가족 돌보고 얼마나 개인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거쳐온 오면서 전도했던 제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있는데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바울의 이 사역 또는 제자 양육의 원리 발견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말은 천국 소망으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뭐예요? 예고된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대비해라. 이것이 없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전도할 때 더러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만 초대교회가 받는 환난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평안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의 현실은 믿는 것과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받는 것은 필수였어요. 죽음의 위험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을 핍박하고 추방시켰어요. 돌로 쳐 순교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했어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어린 신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그랬어요. Beyond the crisis of death. Beyond the danger of death.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 젊은 사람들은 애인? 그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지만 뭐 애인이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이야, 가족끼리 또 얼마나 불이파이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장례식의 조의금을 가지고도 나중에 싸우잖아요. 나로 인하여 온 지인들이 내 조의금이 훨씬 많으니까 고위 공급자인 동생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 조의금 가지고도 싸우고 막 형제들끼리도 그죠? 부자 관계도 막 돈 때문에 가족의 불협화음이 스타트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인생입니까? 바울은 환난 중에 받는 주님의 위로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힌 것, 예수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주님께 그들을 위탁 맡깁니다. 교회 조직을 구성하고 장로들,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임명하여 세운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처음 방문 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방문해서 전도해가지고 핍박을 경유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전도했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선교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재방문할 때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고 맡겨요. 이것이 바울이 사역의 원리예요. 제자 양육의 원리예요. 바울의 삶의
이 초점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4절에 이제 비시디아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독으로 파송받았던 교회, 모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안디옥에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거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참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이 교회 처음에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파송받고 기도받고 출발했던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40년 가까이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제가 기도 편지를 써서 기도 편지 받으셨죠? 처음에는 매달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달마다 한 번씩, 요즘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쓰는데 제가 캠퍼스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기도 편지 모아놓은 것만 이 편집을 해도 하나님 그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제가 기도 편지를 보면요, 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제자가 키워졌어? 아주 놀래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파송하고 후원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사역 보고를 하는 거. 제가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하고 후원해준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아유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쓰고 그래요. 별로 쓸 것도 없을 때도 2달, 3달 또 어떻게 살아나 쭉 한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모아, 그 말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말씀 전파한 일 아니겠어요? 제자 양육, 제자를 삼는 일 아니겠어요? 교회 개척이지요. 그죠? 물론 반대, 핍박, 선동, 추방 등등을 다 포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그죠? 지시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요. 보고를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뭐 1년도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휴식의 시간. 선교 활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식년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앞으로 이제 15장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 일행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아직 기승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인가를 보여줘요. 복음을 위한 삶에는 항상 위협과 위기가 있어요. 때때로 그것은 목숨까지도 위협해요. 가는 곳마다 악이 있어요. 그리고 동조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굴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했어요. 환난을 각오하고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가 살아났어요. 두렵지 않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격려하러 왔으니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환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줬어요. 장로들을 리더로 세웠어요. 그들의 여행은 관광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모험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여행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행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룩한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필그림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의 목적은 영혼 구원, 양육하는 거, 제자를 삼는 일, 교회를 개척. 그 말은 성도들이 없는 지역에 한 영혼이 생기면 그 영혼을 생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셀 교회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를 세우는 일. 이를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성령과 말씀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 일행은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특히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 요한으로부터 얼마나 이 여행이 고단하고 위험이 많은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늘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 요한으로부터도 어려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하는 사람이나 보고를 듣는 사람 모두가 기쁨이 차고 넘쳤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기도했던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막 흥분해요. 코로나 전에 워싱턴 대학 사역이 많아졌을 적에는 한 25명을 한국의 그 대학 여름 수련회 데리고 갔다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처음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시애틀에 와가지고 캠퍼스 ESL을 하면서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 전세금 다 빼고 나니까 한 코로 제외하니까 돈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후원받는 교회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보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저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안 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함께 막 문시우를 뜨고 격식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쉐어할 때 보고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응? 바울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일, 우리가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보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쁨의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이제 몸도 많이 허약해지고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는 10개 나라를 선교하면서 다녔어요. 물론 단기 선교지만.
방학 때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도 선교회에서 학생들이 단기 선교 지원자가 많이 있는데 간사 스텝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그냥 만사를 제껴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로부터 많이 좀 섭섭해가지고 핀잔을 듣기도 하고 했죠. 근데 어떻게 안 가요? 지도자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필리핀, 일본, 홍콩, 뭐 우즈벡, 카자흐스탄, 뭐 마카오, 네팔, 응? 하여튼 최근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뭐 여러 나라, 뭐 10개 이상의 나라들을 선교하고 하게. 그때 지금도 변함이 없는 신조는 뭐냐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준비,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떠날 준비, 이사할 준비, 그리고 죽을 준비, 순교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살자. 그렇게 살았어. 이것은 뭐예요? 죽음의 위협도 복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스피릿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 전도와 양육과 제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 바울이고 바나바고 디모데고, 그죠? 예수님의 12세대.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주님이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넘어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례식이 사실은 축제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 명예? 뭐예요? 아니면 뭐 장수?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백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의 위기, 응? 크라이시스 오브 데스, 데인저 오브 데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믿는 우리 리빙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보고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고, 이 마지막 때, 이 참 혼란할 때, 이 어려운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힘을 내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죠. I am always with you to the end of the world. 아멘?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른 건 영원히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게 역사적인 팩트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 목숨을 건 생애. 가장 파워풀하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에 그 어떤 거 목숨을 걸 만한 이슈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또 진일보에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 세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여 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eyond the danger of death,
beyond the risk of death, beyond the crisis of death, 이런 초월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러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여 정말 목적 있는 삶,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삶, 아버지 확실히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목적 있고 아버지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오늘 형제님, 우리 또 저희 형제님, 또 저희 부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버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 중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처럼 아버지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여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생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여 승리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청산하고 옛 아버지 육체인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향해 싸우니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God centered 라이프를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 결과 역사를 주여 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 반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영성어린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부자로 행복한 성도 주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빛, 소금, 주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영원 구원과 건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섬기는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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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십시다. 식사하러.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네? 아, 권사님이 딱 저기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버티고 앉으시면 한국에서도 계속 기도하실까요? 네. 하십시다. 네.